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간증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 너머 우주에 은하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Among you.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항상 복수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게 그냥 단수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의 개념보다는 스페이스,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저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빈 공간 자체가 하늘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현존에 있는 거예요. 사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사이에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태양은 햇빛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과 열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람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우리가 모닥불을 뗄 때 보면 모닥불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열이 나오기도 하고 빛이 나오기도 해요. 모닥불에 불빛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는 밀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의 차이는 밀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나라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우는 사람이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을 가지고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는 이제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이 아이들이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나니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더니 이슬란이라는 터키어인데요, 사자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 사자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 예수님을 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어서 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에도 있고 집의 옷장에도 있고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고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니 전쟁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병법을 미리 알고 어떻게 아람이 그쪽으로 쳐들어올 줄 알고 방비를 하고 아람이 전략을 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스파이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다 알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다고, 저 많은 군대가 오니 우리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는 비록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세상 나라에만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했더니 수많은 불병거와 수많은 불말들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은 환경과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본 세상 나라만 본 게하시와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엘리사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똑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살기가 왕성한 위기와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하늘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시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사라지시고, 또 문을 열지 않았는데 들어오시고, 또 여기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저쪽 타지방에 가서 얘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자유롭게 오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참 소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 소경이. 참 소경이 누구죠? 참 소경은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소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모르는데 세상 나라만 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나라가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민족이 지금 율법을 맡은 민족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엘리야 사건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두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건대 참 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성도들이 아니라 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이리 끌고 저리 끌려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 돼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신념과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성도들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치는 자들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에 오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는데 여기 밑에 주차 파킹하는 자매가 되게 젊어요.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래갖고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 너랑 싸우고 싶지 않, 잘 지내고 싶으니까 나는 보스랑 얘기하겠다. 그래갖고 보스한테 얘기했더니 어느 날 또 자매를 만났더니 인사했더니 받지도 않아요. 보스한테 혼났대요. 엄청 혼났나 봐요. 받지도 않아요. 괜히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미안한 마음에 커피도 주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젊어서 그렇다. 혈기가 등등해서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우리가 살아보면 굳이 뭐 그렇게 그런 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이냐. 옛날에 완장 채워지면 완장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주차장에, 그러니까 다른 일본은 그 파킹하시는 오해 계신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했더니 자기가 도미니언인 줄, 지배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래갖고 와서 목에 딱 심지고 인상 팍팍 쓰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다 잘릴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굳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하고 싸울 일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탄식하며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탄식하며. 여러분,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펴보았도다. 보라. 자기가 봤더니 이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요. 왜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왜 우리가 울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가 돈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만은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은 권세와 학대의 시스템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맡기셨어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good. 좋았어요. 모든 밸런스와 하모니가 맞았고 그 가운데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형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귀 사탄이 세상에 쫓겨나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배신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준 통치권을 뺏어왔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죽기까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종으로 부리면서 끝까지 그를 몰아갔어요. 너덜너덜 걸레가 되도록 사람을 그렇게 끌어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그냥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권세를 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거꾸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큰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섬겨보셔서 알지요? 섬김은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괜히 아까워요. 본전 생각이 나요. 때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데 내가 자기보다 못해서 섬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섬김의 자리에 가려면 내 물질도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것도 헌신해야 돼요. 특히 한국은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여성이나 젊은이들은 이들이 섬기지,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남성들이 가장 섬김의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어려운 쓰레기를 치우는 자리에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어른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권력욕에 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섬기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은 불편합니다. 섬김은 불편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보았도다, 보라. 무엇을 봤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자가 없는 것을 봤어요. 그 안에 사는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능력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은 게을러서 그래. 저들은 타고난 것이 그래. 저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런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권력자들 쉽게 가지면 누리고 오너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나를 학대해요. 기가 막혀요. 차라리 내가 오너한테 학대당하면 그 돈이라도 받으니까 괜찮은데 지가 뭔데 나를 학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서 오너들은 인조해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똑같은 놈들끼리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시험에 노출되는 게 이거예요. 선교합니다. 도와줘요. 근데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본도 없는 미개한 것들이 나를 거절해?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민족성이 낙후했다고,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그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해요. 선교지 6년, 7년 있는 분들이 빠지는 시험이, 이런 시험이 정말 많아요. 조건 없이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되는데 내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한테 잠깐 머무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인 양 여기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덜 좋은 것을 정죄해요. 나는 이만큼 왔는데 너는 왜 못 와?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너는 왜 못 섬겨?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당신은 왜 못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그 누구나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돈으로 하나님까지 사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세상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자녀도 주셨고,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가족도 주셨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라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약 진짜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라고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죠. 권세는 남의 권세만 아니라 내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당장 손에 대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 권세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기가 아까워서 나누기가 아까워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기꺼이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구방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학대를 주님이 보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왕에게 종노릇하며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죠. 또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진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많이 가졌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상관없이 세상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왜 울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울어야 됩니까? 그건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과거에 죽었던 분들이 살았던 시대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고장나 있어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학대가 있어요. 학대는 현실입니다. 암울하죠.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압제자에게 권력이 있어요. 전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어요.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지 않아요. 극도의 빈곤이라 불리는 사람이 22억 명이나 됩니다.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3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거래소인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고 있어요. 열강이 이런 후진국에 가서 당신네들은 아무리 봐도 사탕수수를 경작하라고, 당신네들은 담배를 경작하라고, 당신네들은 옥수수를 경작하라고 쌀을 잘 경작하고 있던 나라들한테 경작할 걸 정해주고 나서는 그것을 싼 값에 사가고 정작 쌀을 사가려고 그러니 쌀을 비싸게 팔아요. 쌀을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국가에서 쌀을 사가야 백성들한테 나눠줄 텐데 쌀이 없어서 식량이 없으니 식량난으로 난민이 양상됩니다. 22년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서 발표한 2021년도 말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은 한국 국민보다 많은 8,93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헤매고 있어요. 왜요? 대부분이 굶주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식량 가격의 폭등 때문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전 세계 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먹고 남는 식량을 매년 생산을 해요. 근데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남는 식량을 싼 값에 이런 나라에 보내지 않고 그냥 다 버려요. 왜요?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폭등한 가격을 가지고 이들에게 쌀을 비싸게 팝니다. 폭등의 이유는 전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업연료와 투기 때문이에요. 투기. 방글라데시만 해도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렵습니다. 3분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어린이 한 명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항생제만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 노마라는 질병이 유년기 영양실조로 매년 걸리는 아이들이 14만 명이나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아프리카 인구의 36%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실은 북한은 더하죠. 얼마 전에 북한이 두 달 정도 쏘아 올린 그 미사일 가격이면 전 국민이 1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매달 5천 명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탐욕스러운 나라예요. 포식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식량을 무기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굶고 더 병들어가고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시인 메르세데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한 가지만 청한다네.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창백한 죽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텅 비고 고독한 나를 찾게 되지 않기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은 더 복되다. 아니,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신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신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뜨리고 반칙이 난무해서 반칙을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상은 온통 반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온갖 타락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이 정말 무너진 세상에 무너진 권력과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은 바로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다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조리 가운데 피조물이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세상은 학대로 인간관계에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4절에 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감사해야 되겠죠. 땡큐해야 되겠죠. 축복해줘야 되겠죠. 근데 4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기를 받는데요.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죄로 얼룩져서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가 나와요. 나는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교회는 막 이렇게 어디 그 선교를 가? 나는 죽어라고 고생하고 일만 하는데 교회가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 이러면서 잘못된 감정의 기간이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혜자가 없고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대.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팔짱만 끼고 있대요. 그리고 6절에 두 손에 가득한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시기에서 잘못된 경쟁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파괴하죠. 또한 경쟁이 안 되면 자포자기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더불어 로마서의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도 애만 놈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CPA가 저 밀리언웨어보다 더 많은 텍스를 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정치가 바르면 국민이 잘 살게 돼 있어요. 1970년 칠레에 살바도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유학의 아이들이 너무 영양실조에 허덕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서 이 네슬러에게 비타민과 분유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사회주의 정권이었거든요. 미국이 네슬러한테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졌어요. 대통령만 잘 뽑아도, 열국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부패와 탐욕의 지도자들만 아니라도 국민은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욕망임을 경고하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 욕심을 다해서 살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해도 다른 한 손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 우리는 멕시코의 27명의 아이들, 라오스의 2명,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 신학생들,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교회에게 왜 자꾸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민의 삶을 살기도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 중에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50센트, 1달러 그 아이들에게 작은 마음이나마 베푸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헌신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위로자가 없어서 세상에서 힘들게 학대당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추위의 잘못된 제도 속에서 태어나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사는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받는 신학생들을 살펴주십시오. 아직 복음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올바르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속아서 세상의 가치관에만 매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롯처럼 하나님 탄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이 땅에서 하루 1달러만 있어도 시력을 잃지 않고, 아니 그냥 그 항생제 하나만 있어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주님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을지라도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이 학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 세계의 4% 안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순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올지라도 추위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문을 닫아도 하나님 이불을 덮어도 하나님 먼지바람이 들어오고 맨바닥을 하나님 신발 없이 걸어가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고통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숫자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조국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만한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쉴 만한 집도 없고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헤매는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단 한 조각의 빵을 먹이고 싶어서 쓰레기 더미를 헤매는 어미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고장난 감각기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 하나님 불편함으로 걸어가는 안락한 침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마음에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왜 자신들이 그런 학대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권력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도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다른 이들을 학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민의 삶,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고민하며 걱정하며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우는 그 현장을 발로 밟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이 마음을 두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지만 하나님, 수많은 빌딩을 갖고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빌딩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하루의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겠사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돼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민에 넉넉하지 못한 삶 가운데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 하루 일단락 없어서 하나님 굶주리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요하지만 가난하게 되어 이 땅에 오셔 자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울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그 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